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기록하는 형식이 세 가지입니다. 1. 낳고 하는 방식, 이것이 원칙이고요. 2. 에게서 낳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예외입니다. 세 번째 방식이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방식, 즉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런 방식입니다. 즉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소명은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이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 다시 확인이 된다, 이런 것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1번과 2번 방식, 즉 낳고 방식과 에게서 낳고 방식, 여기에 집중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이렇게 이제 그 원칙적인 방식이 쭉 진행이 되다가 4절에 특이합니다. 4절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제 베레스는 또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쭉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낳고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여성 이름이 족보에 처음 등장하게 된다, 이겁니다. 에게서 낳고 이렇게 형식이 변했습니다. 다말은 여자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거 바로 스마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평생을 수백 번을 읽어도 이런 거 눈치를 못 채면 안타깝지만 참 곤란하겠죠. 예. 저는 좀 운이 매우 좋은 편이어서, 젊을 때 성경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읽다가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에게서 낳고 방식이 4절 다말에게서 베레스 낳고, 이렇게 5절에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6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고, 이렇게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여자겠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 등장한다는 것인데, 각각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말의 그 특별한 사연,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내가 된 그 사연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이제 그 야곱의 첫사랑이죠. 라헬, 이 낳은 그 막내 아들 요셉. 그래서 너무나 그 야곱이 또 그 막내 아들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했죠. 그래서 별명을 꿈꾸는 자, 이렇게 색동옷 입히고 꿈꾸는 자라고 형제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결국 이 사람이, 요셉이 고대 이집트 제국을 건설하고 사실상 지배한 그런 그 위대한 자죠. 그래서 그런데 그 형제들,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 맏형이 유다니까 그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이집트로 팔려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자기가 아끼던 그 사랑하던 요셉이 죽은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38장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장남인 그 유다가 이웃 동료로 이사가는 그 사건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친구 히라가 사는 아둘람 지역으로 모브드 이사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아마 첫눈에 반해서 막 결혼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이 수아라고 하고요. 여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게 이제 2절에 나오고,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각각 이제 그 인터코스 했으니까 이제 애가 태어나죠. 엘, 오난, 셀라, 아들 셋을 낳았다는 사실을 3, 4, 5절에서 전하고 있고,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을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그 색시가 바로 다말이었다는 것이고요. 다말이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무시무시한 내용이 이제 7절에 한마디로만 딱 나오고요. 8절에서는 다말이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형수를 취하던 그 관습대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이 아기를 갖도록 해서 그래서 형의 후계를 잇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장입니다. 족장. 유다는 이것은 법입니다. 이거 법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아우의 의무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난이 다말과 결혼한다는 것이고요. 태어나는 첫 아이는 호적상 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저는 상속권과 관련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미 그 상당한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족장이었습니다. 야곱은 더 번성한 사실을 성경 이전 그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아주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다는 상당한 그 부족의 족장의 지위에 있었다. 즉 유다는 절대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 부족이 점점 더 강성해져서 사울 시기에 드디어 국가가 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고대 국가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사실상 왕과 같다 이런 겁니다. 다말은 오난의 정자로 낳은 자식을 통해서 죽은 엘의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일단 오난은 이런 게 싫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형의 지분도 지가 상속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없는데 다말이 임신한 거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난의 문제는 그렇다면은 인터코스도 하지 말아야죠. 인터코스는 다 하면서 다말의 몸속이 아니라 바닥에 그냥 그 사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임신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판단하시고 오난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사 공부할 때 오나니즘의 근원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졸지에 이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아들 둘을 초상치른 유다입니다. 셋째 아들 셀라도 죽을까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되어서 다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말에게 아직 셀라가 어려서 너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크면 너와 결혼하게 하겠으니 일단 너는 재혼하지 말고 친정에 가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11절에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 말을 믿었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의 복장으로 수절했다는 겁니다. 즉 재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셀라가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원칙적으로 정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다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유다는 다말을 거짓말로 속였고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셀라와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재혼을 허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숙한 여인 다말이 그 현명함, 어떤 그 천재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이후에.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한테서 쏘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엄청 화가 났겠죠. 셀라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 즉, 자기를 셀라와 결혼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유다의 뜻이다, 의지다, 고의였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14절에서.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갑자기 그 유다의 색시, 즉 가나안 여자, 그 수아의 딸이라고 나온 그 가나안 여자가 먼저 죽었습니다. 즉 유다는 호라비가 됐다는 것이고요. 양털 깎는 시즌이 되어서 자기 그 양털 깎는 자, 이거 결국 그 유다는 족장이기 때문에 유다가 채용한 어떤 양떼 사업의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근무하는 지역, 그게 딥나 지역이겠죠. 그 지역으로 친구, 그 앞에서 나온 그 친구 아돌라 사람 히라,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같이 출장을 갔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런데 누가 이제 이 사실을 다말한테 알려줬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은. 그래서 다말의 전략이 나타납니다. 이제 과부복 싹 벗어버리고 창녀 복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말은 창녀가 아니고요. 매우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명하고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14절이 묘사하는 복장, 즉 베일로 면박을 했다. 이 베일로 면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말의 그 복장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창녀 복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딥나의 관문인 에나임 게이트 옆에 앉아서 손님 기다리는 창녀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젊은 시절부터 가난한 여자를 보고 그냥 한눈에 뽕 가서 그냥 동침부터 해버리고요. 2절에 나오죠. 2절. 그래서 이게 하여튼 막 그랬는데 이제 유다가 호라비가 됐으니까 결국 이 성욕을 해소할 창녀가 필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미 그 당시에 창녀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성경에서. 그 당시에 창녀라는 게 없었다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창녀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냐? 염소 새끼 한 마리 정도면 아주 넉넉한 것이었다. 이렇게 짐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 혹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게 혹시 불변 가격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 염소 새끼 한 마리 값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죠. 더 나아가서 유다가 종종 창녀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이런 것도 다말이 어떤 형태로든 알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8절 사이를 보면은 유다는 얼굴을 가리고 창녀 복장으로 앉아있는 그 여자가 며느리 다말인 줄을 모르고 창녀가 손님 기다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 유다는. 그래서 너랑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말이 얼마 줄래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보내줄게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대 매상은 안 합니다. 예,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나오고 나면 돈이 아까워서 그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화대는 선불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창녀가 아닙니다. 예? 다말은 잠자리가 아니라 유다의 씨앗으로 임신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대가 문제가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외상으로 하자는 그 유다의 그 말에 대해서 이 다말의 천재적 응답이 뭡니까? 네 말 거짓말 아니라는 담보를 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18절이죠. 그래서 유사가 급한 유다가 뭐 줄까? 네 달라는 대로 줄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유다의 신분 정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실, 신분 정서가 되는 그 도장. 이 말하자면 뭐 임금 도장 이런 비슷한 것인데 이게 그 왕의 그 공식 문장 이런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의 직인 같은 거라는 겁니다. 족장의 직인 같은 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신분 정서가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시일이 되는 그 도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요. 오직 유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 만약에 누가 위조를 했다면은 바로 죽여버리겠죠, 유다가. 예. 이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는 그냥 평범한 촌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신분 정서가 되는 그 도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고 있는 거 다 가령 지팡이하고 끈 이런 거 지팡이와 끈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정거로서는 가치가 아주 막강하죠. 유다만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인터코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실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은 집으로 가서요. 당연히 창녀가 아니니까 창녀 복장을 벗어버리고 다시 과부복을 입고 평소처럼 수절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19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말은 결코 창녀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거짓말 먼저 했고 속인 거 이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를 속인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거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다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유다는 면박을 벗기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볼일 보고 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말이 적극적으로 그 유다를 속이고 유다한테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예, 요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3절까지 보면은 이 분명히 유다도 파렴치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그런 어떤 그 족장이라는 겁니다. 족장. 그러니까 사실상 왕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라고요. 부족의 지도자, 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아치 같은 그런 인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친구 그 아둘람 사람을 통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고 담보물을 찾아오도록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직접 가지 않고 어떻게 이제 예? 그 청년한테 직접 가겠습니까? 예? 자기를 알아. 이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대리인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대리인, 유다의 대리인, 친구인 아둘람 그 사람이 그 유다가 말하는 곳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유다가 말한 그런 모습의 창녀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곳에는 원래 창녀가 없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그대로 이제 전해들은 유다가 야, 우리는 그 화대 외상 갚으려고 최선을 다 했잖아. 근데 그 창녀가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가 돈을 못 주는 것이니까 그 화대를 못 주는 것이니까 여기서 일단 그만두자.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괜히 계속 찾아 나섰다가 우리만 쪽팔릴 것 같다. 래핑 스탁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잊어버렸다. 도장 새로 파면 되지 뭐. 그 여자가 갖도록 해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도장 갖고 뭐 하겠어. 예? 그 끈하고 지팡이 갖고 뭐 하겠어. 더 좋은 지팡이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석 달쯤 지나서 다말이가 행음하고 임신까지 했다고 누가 유다한테 알려줬다는 겁니다. 아니, 며느리가 간음을 하고 임신을 했다니, 즉 정의가 무너졌다. 그래서 화가 난 유다가 그냥 끌어내서 소각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Bring her out and burn her. 24절입니다. 예. 이 당시에는 말이죠. 10계명도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다고요. 성문법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10계명을 비롯한 모세의 법이 유대 사회에 언제 최초로 등장합니까? 유다 시절부터 최소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를 헤매다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모세의 법이고 10계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족장의 말이 사실상 그냥 법입니다. 절대적인 법입니다고. 죄와 형벌도 족장이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야말로 절대 권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뒤에서 이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유다도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지 멋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그 양심의 법, 어떤 그 정의감, 자연법 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에는 스스로 복종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대적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법이나 양심의 법을 어겼다면은 엘과 오난 사건처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각장으로 끌려 나가던 다말이 바로 그 도장, 그 끈, 그 지팡이를 유다한테 보내서 아기 아버지가 이 물건 임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25절.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봤더니 그 후에 반응을 보니까 결국 위에서 본 것처럼 유다는 양아치가 아니었다. 그래도 한 부족의 리더였다. 사실상 왕이었다. 그도 정의감이 있는 그런 그 리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야, 나보다 다말이 훨씬 더 낫구나. 다말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다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즉 다말은 유다의 새로운 마누라가 된 것이고 다말이 낳은 아이는 유다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인터코스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유다가 한마디로 시급 한번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말과 관련하여 졸지에 아들 둘을 잃은 유다인데, 근데 단 한 번의 인터코스로 임신한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만큼 돌려주셨네요. 27절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더 이상 전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즉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날 때 이미 그 장성한 형 셀라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셀라가 적통을 이어서 즉 그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나야 되는 등장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다말이 낳은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이 앞에서 본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셀라에게는 적장자가 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또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